여호수아 13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13장)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나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니 쭉 하면서 6절 보시겠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분배하되 이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분배하여 유업이 되게 하여라. 7절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은 요단 서평 땅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동편 땅은 이제 모세 때 이미 두 지파에게 분배를 했고 이제 나머지 9지파에게는 서편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먼저 진입하고 정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땅 정복의 내용인데 진입, 정복, 그리고 분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요 사건이죠. 진입하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가나안 땅과 관련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이제 교훈을 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신학에서는 주로 사건에 대한 설명만 주로 합니다.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태도, 여호수아의 자세, 이걸 이제 주로 말을 하고 정복할 때 어떤 전술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복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정복할 때는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인간이 스스로 하려고 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다. 여기에 다 머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건전한 교회에서. 교회같이 다는 교회에서는 엉뚱한 소리 다 하지만 그래도 건전한 교회에서는 사건 내용과 진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에 멈추는 건가? 그 사건에 대한 개요 설명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고 저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교훈으로 끝나버리지만은 여기도 지금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 교훈을 해석할 때 왜 진입, 정복, 분배하게 하셨는가? 이유지요, 이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것이 의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건의 내용 계열을 분석한다면은 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의미 분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분배하게 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500년 전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게 단일 이유와 단일 목적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는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어떻게 해요? 알고 경외하게 하립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세계 구약시대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신약은 다른 것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았던 작정대로 아담에게 언약하시는 대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의 주제는 그리스도 성취예요. 다른 주제가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세운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성취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죠. 똑같아요. 구약에는 그림자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다면은
신약 세대는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성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어디를 읽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내용이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망한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흥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거짓말해서 망한 사람도 있고 거짓말해서 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거짓말해서 망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해서 흥하게 하는가?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가는 겁니다. 언약의 대상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설령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호와 이런 분인 줄 알고 경외하게 하기 위한 거.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 찬양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간단한 거예요. 구약은 이런 논리체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었고 신약은 그 언약 그대로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돼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섭리가 전개된다면은 신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논리체계는 전부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사복음서이고 교회의 설립이 사도행전이고 이거는 예수 자신이 증거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를 성령께서 교훈하시고 그 성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양육하시고 성령의 교훈으로 무장시키시고 성령의 교훈으로 투쟁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의 예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신약의 논리 체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도 목회자님들에게 이거 신약이 이거 굳이 이거 논리 체계 설명해 준 거예요. 왜 교회론이고 왜 그리스도 성취여야 하는지. 이건 원리고 이건 내용이에요. 그 원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구약에서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 성취지요. 자신이 성취하고 성령이 성취하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은 내용적으로 전개되어지는 체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체계를 못 찾게 되니까 신약을 통해서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읽고 딴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도 다 이런 구약적 이유와 목적과 결과. 신약도 똑같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진입, 정복, 분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했다면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땅 끝까지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되니까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계시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증거만 가졌기 때문에 메시아를 바랐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란 뭔가? 이 바라는 것들이 실체로 이루어진 것, 그게 실상이란 말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 그 보지 못한 증거가 구약적 믿음이고 이루어진 결과를 통해서 믿는 것이 신약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런 맥락 속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로마서든 마태복음이든 계시록이든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취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은 진짜로 여호와이시다. 이 신존재에 대한 확증 논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도 너 성경을 배워야 된다.
나는 네가 누구한테 배운지 알고 있다. 자기한테 배웠잖아요. 그리고 부모한테 배웠고 자기한테 배웠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그 경험은 주관적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됐다고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 확증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고 유일한 계시 도구지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증 생길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증 안 생기니까 보이는 세속적 가치가 훨씬 유혹이 강하고 훨씬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세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떨어뜨리던 이유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는 일, 그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인도든 중국이든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가서 교육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뭔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교육을 인도에서는 보니까 뭐 교사 예배 1부, 2부는 뭐 전체 다 모아서 하는데 교사들 모아놓고 저는 뭐 한 50분씩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교육의 중요성, 성경 교육의 중요성. 그 왜 성경 교육을 하나 해야 되는가? 그거 1시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성경 교육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성경 교재의 중요성. 성경 교육의 중요성 첫 시간, 둘째 시간 성경 교재의 중요성. 이 성경이 왜 중요한지. 세 번째는 성경 교육의 성경 교육 주관자의 중요성. 성령이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뭐 3단계를 걸쳐서 강의를 해줬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좋다고 그러나 봐요. 평소에는 그냥 다 이러고만 앉아있는데 다 이러고 쳐다보고 앉아있기. 나는 항상 그러는 줄 알았더니 똑같아요,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가 논리적입니다. 논리적.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논리 정연하게 딱딱딱 기승전결이 이어지면은 맞다, 틀리다를 가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 어른들은 식사하면서 그러더라니까. 참, 설교가 보니까는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이런 건 어떻게 되는가 하니 또 그 다음에 또 그 문제를 또 다 건드리더래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그럼 이게 문제가 되니, 이건 어떻게 되나 또 그걸 다 건드리더래요. 그래서 나보고, 실력 좋다. 실력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습니다. 제가 뭘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뽑아낸 게 아니고, 성경대로만 하면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논리입니다. 앞뒤가 정연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별 한 구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러는 게 아니고, 시종일관 앞뒤 논리가 정연하고, 하나의 이유와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도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9지파 반에게 분배해 주라고 명하시는데 참 재밌습니다. 1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어떻게 해요? 늙었을 때 40대 싱싱하고 힘있을 때 결정적인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모세도 언제 부릅니까? 80에. 이게 모세는 짜증나죠. 내가 40대에 부름을 받았으면 막 그때는 왕들하고 같이 놀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많고 일 처리하기도 쉽지요. 요새 같으면 전화 한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살인사건에 연루되게 해가지고는 40년 동안 완전히 일자 무식군 만들어 놓고 인간 무능력자로 만들어 놓고 그때 84대 부르니까 모세도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 분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에요. 분배하는 게. 우리도 다 분배해서 싸우는 거고 분배해서 다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것 때문에 다 지금 하나님한테 불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분배가 제일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인데 그거를 할 때 좀 더 총명하고 인간적으로 총명하고 혈기왕성할 때 하면 되는데 나이 많아서 늙었을 때 하는데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 하는 걱정할 거 없다. 왜? 6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분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작정을 알려준 것이 명령이에요.
그 작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대로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 평수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너는 아무개는 어느 땅 가지고 아무개는 어느 땅 가지는데 네가 지시하면 싸움이 일어나니까는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비 뽑아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제비 뽑았습니다. 들어가서도 제비 뽑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불평불만 할 거 없는 거죠. 또 더군다나 자기 손으로 뽑았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쉬운 겁니다. 되게 하시는 데는 되게 하는 대로 하면 쉽고 안 되게 하신 일은 안 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갈등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일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 세워놓고 그 계획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는 힘이 들지요. 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일만. 베드로도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 체포되려고 할 때는 막 그 12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한 명도 나서가지고 예수님 체포하는 거 막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나름대로 의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혼자 칼 들고 앞에 가갖고는 그 막 선봉에 서 있는 그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그거 다 무장한 사람들은 군인들이에요. 그거 잘못하면 죽죠, 베드로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베드로 안 쓰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 안 쓰잖아요.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있을 때 밖에서 사람들 지금 웅성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막강한 군인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던 베드로가 여자가 당신 한패 아니야? 그 아무 힘도 없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데 마지막은 뭐라고 부인하는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를 알지. 그 말은 그런 뜻이랍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우리 가문에서 끝났다. 그런 뜻이래요. 완전히 선 끊는 거죠. 그냥 모른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부인하게 돼버리잖아요. 아니, 말고에 길을 베고 힘 있을 때 베드로 너는 진짜 내 오른팔 해라. 그래야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 나 부인한다. 그걸 베드로가 믿겠습니까? 진짜 베드로는 죽고 싶은,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 충정심이 있었는데. 근데 여인의 손가락질 앞에 3번씩 부인하고 나중엔 결정적으로 예수는 그냥 유대 가문에서 없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말까지 뱉으면서 피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때 베드로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쓰면 되지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네가 나 사랑하냐? 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네 따위가 나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네. 그 베드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합니다. 그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강론집에 봤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부인했는 줄 알지 않습니까? 자꾸 3번씩이나 또 물어 3번씩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고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어떻고 저렇게 어떻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고. 그러면 뭐 열심을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누구 마음대로 열심을 내고 누구 마음대로 열심을 안 냅니까? 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지요. 그게 철저한 신중심의 신학이며 순수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정말 무슨 뭐 우리가 부정한다고 부정이 되고 불신한다고 불신이 되고 내가 절망적인 생각을 한다고 망하고 그러면 내가 섭리의 주체지. 대한민국 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 명도 없지. 도리어 상대방을 저주하면서 저 인간 망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근데 상대방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더 잘 돼요. 너무도 분명한데 하나님의 하심이. 정말 너무도 하나님의 하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됨이 너무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도 열조와의 언약대로만 하나님은 섭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레위지카에게만은 유업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줬는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안 준 거예요. 대신에 그들은 제사들이라고 가져온 그 재물,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확정해 놓으시고 과거 완료예요. 확정해 놓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말입니다. 확정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32절, 13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동편 모압 평지에서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나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금 땅 분배받는 데에서 중요한 문구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사가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알면은 당연히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고통과 또는 절망 속에 빠져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여호와 그가 다 작정대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방 종교나 힘쓰고 애써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거고, 기독교는 이미 얻어진 사실을 하나하나 깨닫고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와 찬송을 누리며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의 탈을 쓴 이방 종교의 행태는 뭔가? 주셨는데도 그것 갖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금수와 버러지처럼 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매일 다고 하는 거예요. 다고. 아니에요. 반대로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다르지요. 주신 것 깨닫게 해서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서편 땅 분배가 14장 1절로부터 나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그들의 유업을 9지파와 1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는 모세가 2지파와 1지파의 절반에게 요단 건너편에서 유업을 주었고 그들 지파 가운데서 레위 사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며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기를 목초지만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분배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편 땅을 정복하는 것도 서편 땅을 정복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작정대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게 하는가? 하나님의 작정을 명령합니다. 그 뜻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명령대로 시행하는 것이 제비 뽑는 겁니다. 제비 뽑은 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니까 하나님의 분복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뭔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대로 다 실행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도 어김이 없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여건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한 번씩 그런 질문 들어야 돼요. 지금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말려들면 안 돼요. 자기 생각 가지고 온다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내가 무슨 부채도사도 아니고. 예. 그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도로 물어봐요. 예. 그럼 자기가 또 다 대답해요. 예.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것서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하시라. 예. 되면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이게 되어지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거 믿으면 갈등 느낄 게 없는데 자꾸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방향과 목표와 규모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기로 가고 싶은데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는 거죠.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그게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좋은 대로 지금 다 좋아 보이니까 이거 두 개 다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하나만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갈등이 오는 거죠. 아무리 갈등해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작정하신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나도 어김없이 전쟁에 실패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전쟁에 이기는 것을 여호수아는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기고 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었더라. 그걸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는 사무엘 하에서 여호와는 만사를 구비하시고 그 구비하신 대로 나를 왕위에 세우셔서 왕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섭리하신다고 약속하시더니 사울이 왕이 되었어도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었고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했어도 다윗의 왕궁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 끝나는 거예요.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나서는 진짜로 만사를 누가? 여호와께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만사 당신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 때도 그러더니 자기 때도 자기의 형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딱 앉아서 족쇄까지 다 차고 이제 했는데도 그가 스스로 물러나게 하나님 만들어 버리시고 솔로몬은 생각도 꿈도 안 꾸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냥 정치를 해가지고 끝장난 상황에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 야 정말로 모든 만사는 뭐가 있다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범사의 기한과 목적을 이룰 때가 있구나. 그걸 전도서를 쓴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니까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게 깨달아지는 만큼 여호와 의지할 것이고 그게 안 깨달아지는 만큼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좌절, 실망,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그 일일이 다 경험 안 해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장사집도 그렇잖아요. 가게 문 열어놓고 손님 누가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할 사람들 오늘 점심 식사 하나님이 와서 사 먹을 사람만 사 먹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출생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뿐이랴. 14장에서 17장까지 이건 뭐 그냥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으로 19장까지에서는 미정복지를 분배합니다. 1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기 유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마다 세 사람씩 뽑아라.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각각 받을 유업의 땅을 자세히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들은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요셉 집은 북쪽 자기 지역에 거주할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여기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자기들 살 땅 위치 가서 다 그림 그려 오라 그러고 그림 그려 놓고 제비 뽑아 가지고는 그림 그려 놓은 대로 제비가 당첨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구약 때는 이렇게 섭리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무슨 뭐 제비 뽑는 거, 우리는 요즘은 제비 뽑는다고 안 하고 투표한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은 대로 하나님이 피택해 나가는 거죠. 교회를 제대로 세워 나가려면 정말 제대로 된 일꾼들 뽑아지게 하시는 거고, 교회를 허물려면은 교회 방해꾼들도 장로되게 해서 교회를 허물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방법에 의해서 뭐 자원해서 하니 또는 뭐 교인들이 뽑아서 하니 이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근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생각 자체에 대한 중심만 서 있으면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래서 우리도 뭐 교회 규칙에 뭐 집사 피택, 권사 피택, 장로 피택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뭐 디모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 그게 뜨거운 마음이냐 아니면은 자기의 명예냐 그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정말 교회 일은 다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이잖아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에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그건 힘들어서 못하는 거죠. 근데 요즘 교회는 이게 무슨 직분이 계급으로 다 이해를 해가지고는 계급이니까 하나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 명예직이 되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장로 못하면 이거 말이 안 되지. 가문의 먹지를 하는 거지. 지금 교회가 완전히 그렇게 돼버려. 이번에 뭐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장각을 썼는데 다음 신문에 쓸 거는 교회 예배 의식에 대해서 쓰려고 그래요. 초대교회 때도 없는 행사들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로만 카톨릭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저도 모르지 또 막 교인들이 막 수천 명씩 모여 있으면 이제 그거 운영하려고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 많이 안 주는 거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냥 너 해라. 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만 해야 되지. 뭐가 무서워서 못해요. 사명이에요. 사명. 순수한 사명과 열정. 그러니까 바울이 소명의식을 지금 집어넣잖아요. 누가 불렀느냐? 누가 시켰느냐? 누가 맡겼느냐? 하나님이다. 그거 깨달아지고 어쩌자고 나로 하여금 이런 일에 나를 써주십니까? 그게 사명의식이죠. 그럼 사명의식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갖춰지는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가르치는 일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걸 일단 전문성 있게 잘 해야 돼요. 서서 말만 하면 졸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장난하는 게.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줄 것이고 다스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장로의 일이에요. 장로가 다 교인 다스린다 그러니까 뭐 장로의 권위 인사 안 하나 이게 아니에요. 부지런함입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교회를 살피고 뭐 밖에서도 항상 교회 생각, 교인 생각 그게 장로의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나는 늘 앉아나서나 비가 와도 교회 지금 우리 교회도 장로가 하시는 분들 많아. 비가 와도 뭐 일 있으면 혼자 와서 나는 한 번은 막 밤 12시 돼갖고 11시인가 됐는데 뭐 여기는 오는 사람이랑 없어요. 낮밤으로도 여기는 오는 사람 없어요. 제가 오지도 말라고 그랬고 밤 11시 돼서 뭐가 그냥 쑥 들어오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른 때는 제가 밤에 문을 잠그는데 그날따라 깜빡 잊어버렸어. 한 분이 자기 뭐 일할 거 있다고 들어가면 밤 11시에 회사 마치고 들어와서 일하시더라니까. 그분 장로 아니에요? 누가 월급을 줍니까? 제가 뭐 하라고 시키기를 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혼자 알아서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됐다 생각 와서 하는 거예요. 열정 있고
요건을 갖추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집사는 열심히 돈 회계 관리, 항상 재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돈을 벌 때도 그렇고, 항상 재정에 대해서만 신경 쓰는 거, 그거 안수 집사 아니에요. 꼭 무슨 안수해야 안수 집사인가? 그런 분 계시면 그분은 섬기는 일 하는 은사를 받은 분이죠. 젊은 여자들을 잘 따라서 자기 품속으로 잘 끌어들여요. 따뜻한 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잘해주고 그게 권사 아니에요. 그런 요건 갖추고 세 번째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돼요. 여건이. 내가 지금 사업하느라고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과 요건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했다고 해서 또 여건이 안 되는데 하는 그것도 본인도 시험 들고 교인도 시험 드는 거다. 아니 저 양반은 뭐 일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생전 교인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은 온 교인들에게 먼저 뽑아라라고 했는데 교인들이 잘 파악을 못해요. 우리 교회야 뭐 파악 다 되지만은 뭐 수가 많아지면은 누가 누군지 파악을 못해요. 그럼 이제 마이크 잡고 사회 한번 몇 번 말 멋지게 하면은 그 사람 표 잘 나와요. 그러니 사명이 없고 요건이 없는데도 번듯한 사람이 돼가지고는 시끄러움이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바꿔보자. 자기가 한번 일하겠다면 나서봐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사명, 요건, 여건이 다 맞는 사람은 내 장로하겠다. 인턴제. 1년 인턴제. 1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뭐 다 알아요. 열심히 하면은 하고 나면서 한 인턴으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의사를 묻는 거죠. 그때 교인들의 마음을 성령이 주관한다. 제비 뽑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주관해서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피택되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고. 또 설령 피택 안 돼도 그래요. 피택 안 돼도. 그냥 그 일은 자기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돼서 운영된다고 봅니다. 주일날도 이렇게 보면은 다 분야가 달라. 밭으로 가는 사람, 뭐 창고로 가는 사람, 주방으로 가는 사람, 누가 가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각각 자기 알아서들 해요, 알아서들. 근데 교회는 돌아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할 마음 안 주니까 안 하는 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할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지나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제가 처음에 들었던 거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가자고 그랬어요. 왠가 하면 그 뭐 교사들이 뭐 하버드 나온 박사들도 있고 무슨 나는 아직 얼굴도 못 봤습니다만 한국 최고위층 부인 집사님도 있고 다 영어 그냥 영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다. 능수능란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지금 진화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와라. 나와서 훌륭한 분들을 하게 하고 너는 나하고 갈 수 있으면 가자 그랬어요. 저는. 그랬더니 아이고 아빠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래. 자기는 여기 와서 애들하고 한 약속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냈을 때 그렇게 해서 보냈으니까 그분들 쓰려면 하나님이 그분들 알아서 하는 거 자기는 자기 일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있어라. 그래서 내가 그 운영위원회는 우리로 말하면 당회예요. 그 운영위원회 분들이 한번 식사를 초대하겠다 해서 가서 밥 먹으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난 이래서 그렇게 한번 떠본 거죠, 제가. 혹시 그 중에서라도 그런 의향을 비추면 저는 바로 김광선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데려가랍니다. 왜? 부담 주는 거니까. 그때 지나갈 때는 교사를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한국에서 스카우트 하다시피 거액을 들여서 스카우트 한 거 아니에요. 그 데려오려고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집사님들도 아니라고. 그 부목사님도 그러고. 2년 동안 자기들이 해도 오합지절 그냥 막 난리 굿이랍니다. 근데 지금 6개월 했는데 애들이 연필 들고 노트 들고 와가지고는 쫙 앉아가지고 하니까는 그거 앉아있는 폼만 보니까 누구든지 와서 할 만하죠. 아니라고.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누가 하겠어요? 온 방에 도마뱀 기어다니고 가는 벌레라 그러면 기절을 하는 애인데 하루만 지나면 먼지가 쌓여 하루만 지나면 방에 잡니다. 하루 먼지 바람에 물어가지고
우리나라 이거 지금 뭐예요? 뭔지 날로? 예? 뭐예요? 황사. 그건 이쁜 황사. 거기는 앞이 잘 안 보여요. 뻔해가지고. 비만 조금만 오면 차가 완전히 그냥 그거로 얼룩으로 확 다 져버릴 정도로. 그래서 매일 청소하는 분이 와가지고 바닥을 매일 청소를 해도 저녁 때 밟으면은 발이 버석버석해서 발바닥 보면은 뿌옇게 먼지가 다 묻어있어요. 열악하죠? 뭐 시집을 가서 음식을 할 줄 압니까? 뭐 합니까? 그것도 본인이 있겠대. 근데 속으로 참 별일이다. 지가 무슨 여기서 무슨 교사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서, 애도 가르치는 게 재밌대요. 그 애들이 열심히 해서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게 자기는 막 감동스럽대. 시험 문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이런 거. 여호와입니다. 그 애들 시험도 봤어요, 보니까. 문제는 어렵더만.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거 시험 한번 쳐보자 그랬어요. 문제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도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은 이게 누가 부모라서 자식에게 해라 말아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주시고 여건 갖추시고 여건 갖추셔서 지가 취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 가자마자 취업됐다고 통보가 날라간 거예요. 취업 준비해가지고 온데 해놓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니 그거 가니까 취업됐다고 날라오는데 돌아오면 되지 뭐예요. 겁날 건 뭐 있어요. 지가 어디 계약 체결해서 간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가 취업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한번 미안합니다 하고 오면 끝나는 거지 어떡할 거예요. 다 안 해버리더라고.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해라 하겠어요? 말라 하겠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대로. 부모가 간섭을 한들, 부모가 리드를 한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 일이죠. 이번에 가서도 보니까는 나는 무슨 말, 한번 물어보지도 못했어. 너무 자극을 많이 받았대. 장안중앙교회 교인 집사부가 거기 한 분 계세요. 어떻게 때마다 불러서 밥을 먹여주는지 나는 인도에서 맛있는 음식은 다 먹어봤어. 살은 이래 빠져 보이지만은. 그분들이 너무너무 자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런 마음을 자극받아서 열심히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정말 진리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러니까 그 중국 갔다 왔을 때하고 지금 이번에 인도 갔다 제가 말이 좀 다르죠. 느낌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대로 참 얻고 배우는 게 좋았고 너무너무 진리에 대한 열정을 제가 배웠고 인도는 소수지만은 그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걸 정말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인생길 고생하는 게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웃음이 나와? 다 똑똑한 친구들이던데. 그 인도에서 파송한 그 젊은 부부는 그 남자 목사님이 컴퓨터 전문가예요. 한국에서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거기 와서 대학생들에게 컴퓨터 이거 가르쳐 주면서 복음 전하겠다 이거죠. 오늘 계속 해봐야 계속 인도 얘기만 나올 것 같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산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또 저희들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명한 책에 있는 진리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사를 섭리하시되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검토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정말 한 번뿐인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명령해 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뜻을 분별케 해 주어서 우리에게 남은 여생 정말 힘있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